시편 59편 1절부터 17절입니다. 구약성경 844쪽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으로 읽고요. 제가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심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심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예배당에 모두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꽤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몇 달 만인 것 같습니다. 잠깐 지나가다가 우리 권사님을 만났는데 잠을 못 잤다고 그래요. 오늘 예배 드리는 날 때문에 너무 설레가지고 아마 모든 분들이 다 비슷한 마음일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 얼굴 하나하나 보면서 마음이 자꾸 울컥울컥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만큼 우리 성도들만큼 소중하고 귀한 분들은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아직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았습니다만은 잘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고 또 우리가 코로나19가 끝난 다음에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게 여겨질 수 있도록 우리 서로 더 잘 지키고 코로나19를 잘 극복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칼빈은 시편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영혼의 모든 부분의 해부. 아주 의미 깊은 표현입니다. 영혼의 모든 부분의 해부. 이게 시편에 대한 칼빈의 이해입니다. 그러면 영혼의 모든 부분의 해부라 이렇게 표현했을 때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겁니다. 쉽게 표현한다면 시편은 영혼의 해부학이다. 영혼의 해부학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떨 때 몸을 해부하면서 수술합니까? 중병에 걸렸을 때 그 부위를 해부하여 수술을 합니다.
영혼의 해부도 육체의 해부와 비슷합니다. 영혼의 상태가 좋을 때 해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매우 큰 고통을 당할 때 영혼을 해부해서 깊은 곳까지 보여줍니다. 시편은 대부분이 영혼을 해부해서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그냥 즉흥적인 말들이 아닙니다. 이 시편의 저자들 영혼 깊은 곳에 있는 그런 자기의 심정 그리고 자신의 신앙 이런 것들을 꺼내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편을 사랑합니다. 또 시편을 통해서 시인들의 영혼 깊은 곳까지 보면서 공감하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치료를 받기도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도 그분들의 영혼과 같이 영적으로 더 깊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시편 59편은 다윗의 영혼을 해부해서 영혼의 깊은 곳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소개해야 될 시편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도 이미 준비된 말씀들이 거의 80편까지는 준비되어 있는데 빨리 소개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시편의 말씀도 참 좋은데 뒤에 갈수록 시편의 내용들은 깊이가 더해져 갑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빨리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또 이 말씀을 빨리 소개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는 말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시편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영혼을 들여다보고 또 우리의 영혼을 달래주고 또 우리의 영혼을 더 깊은 세계로 안내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59편은 사무엘상 19장 8절부터 17절에 있는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사무엘상 19장 8절부터 17절이라 하니까 언뜻 생각이 나지 않을 겁니다.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승리를 했습니다. 백성들은 이런 다윗을 영웅으로 대접합니다. 심지어 다윗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올 때 백성들이 모두 나와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렇게 하면서 노래하며 춤을 추면서 맞이합니다. 사울은 이런 다윗을 사이로 맞이합니다. 하루는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사울이 갑자기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합니다. 다윗은 간신히 단창을 피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전혀 예기치 못하고 아무런 마음의 준비도 못하고 수금을 연주하고 있었는데 그런 다윗을 향해서 단창을 던져서 벽에 박아버리려고 했던 겁니다. 다윗은 너무 놀라서 정신이 혼미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급히 사울을 피해 자기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단창을 던진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객을 다윗의 집으로 보내서 포위시킵니다. 반드시 다윗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다윗의 아내는 미갈인데 이것을 발견하고 다윗을 창문으로 달아내려 도망하게 합니다. 시편 59편의 표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울이 사람을 보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킬 때. 이게 시편 59편의 배경입니다. 충격적이죠. 사입니다. 사울이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집을 지킬 때 자객을 보내서 다윗이 있는 집을 다 포위했습니다. 이때를 배경으로 지은 시가 시편 59편입니다. 다윗은 이때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에 대해서 시편 59편 전체를 걸쳐 다양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시편 59편에 나타난 대적에 대한 표현들을 한꺼번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하나 소개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59편에 나타난 대적에 대한 표현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나의 원수라고 합니다. 1절과 10절에서 나의 원수라고 하고, 두 번째는 나를 치려는 자다 1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세 번째는 악을 행하는 자다라고 2절과 5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네 번째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2절과 3절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5절에서는 강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3절에서 6번째는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돌아다니는 자. 이게 대적들에 대한 다윗의 표현입니다. 6절과 14절입니다. 7번째는 저주와 거짓말을 하는 자다. 7절과 1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이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7가지는 바로 다윗이 사울이 보낸 자객들에 의해서 포위당했을 때 그 대적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대적들에게 포위되어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 59편이 만들어진 겁니다. 완전히 포위되어서 어떻게 빠져날 곳이 없습니다. 그것도 자객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데 있어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사울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이 대적을 나의 원수, 나를 치려는 자, 악을 행하는 자,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강한 자,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돌아다니는 자, 저주와 거짓말하는 자 등으로 표현한 것을 보아서 그들은 매우 잔인한 자들입니다. 사람 죽이는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대적들은 다윗을 단순히 죽이려고만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거짓으로 모함을 하고 헐뜯고 반드시 죽여야만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당시 다윗은 영웅이잖아요. 사울에게 있어서는 이보다 더한 신복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유 없이 이렇게 죽이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나쁜 소문이 날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거짓으로 모함하고 헐뜯어서 반드시 죽여야 할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대적들은 다윗을 마치 짐승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저런 사람은 살려주면 안 된다. 저런 사람은 사회에서 반드시 제거해야 될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만들어서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아도 단순한 아주 간단한 그런 오해를 받아도 억울해서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오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비난하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몇 배로 갚아줍니다.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난받은 것도 괴롭지만 더 괴로운 것은 내가 참지 못하고 보복한 것입니다. 이게 신앙 양심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감정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비난을 받으면 참다 못해서 결국은 보복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믿음이 있잖아요. 감정이 격해서 보복을 했지만은 좀 지나면 우리는 다시 믿음의 자리에 돌아옵니다. 그랬을 때 내가 보복하기 전에는 비난받는 것으로만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비난받은 것도 괴롭고 내가 보복한 것도 괴롭습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은 아무도 이런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이런 것들의 반복이라고 보면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 할지라도 이런 세상의 형태에서 제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끊임없이 오해받기도 하고 끊임없이 비난을 받기도 하고 또 거기에 참지 못해서 내가 거기에 보복을 하기도 하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은 대적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은 대적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다윗이 장인인 사울에게 어떤 잘못을 했기에 사위인 다윗을 이렇게까지 죽이려고 할까요? 심지어 자객까지 집에 보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은 보통 원한이 아닙니다. 실수가 아닙니다. 반드시 죽이겠다는 거죠. 사위를 이렇게 죽이려고 할 때는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켰을까요? 다윗은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아니면 명령을 거역한 적이 있을까요? 한 번도 명령을 거역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전쟁에 패배해서 나라에 큰 피해를 끼쳤을까요? 그런 적도 없습니다. 전쟁을 치를 때마다 항상 승리했습니다. 모두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충성을 다하는 신복입니다. 명령에 순종 이상을 하는 사람입니다. 전쟁에는 항상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면서 노래하며 춤을 췄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할까요? 59편 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읽으시기 바랍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나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세상에 누구에게도 자기의 이런 억울함을 호소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소해요.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다윗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죄도 없다고 합니다. 또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 보시면 내가 허물이 없으나 사람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피소서. 다윗은 허물도 없다고 합니다. 다윗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대적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욕을 먹을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말하는 애매한 고난이라고 합니다. 그런 고난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애매한 고난도 있다는 거죠. 애매한 고난이란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도 매우 괴롭습니다. 그런데 아무 잘못이 없이 고난을 당할 때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것도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죽이려고 한다면 아무리 울고 고함을 쳐도 소용이 없을 정도로 괴로울 것입니다. 억울함과 분노 때문에 쓰러져 버릴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잘못한 것이 없는데 대적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대적들의 칼에 죽기 전에 억울해서 숨이 막혀 죽을 지경입니다. 잘못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무 죄도 없는 분이 다윗보다 더 억울한 일을 당한 분이 있습니다. 다윗을 보니까 다윗이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일은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다윗보다 더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대적들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심판으로 죽어야 할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대적들은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을 헐뜯고 모함하고 이협하였습니다. 결국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살던 세상과 예수님께서 사셨던 세상만 이렇게 악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살던 세상도,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와 상관이 없다면 이런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서 다윗이 이렇게 세상을 살았단다, 이렇게 다윗이 세상을 살았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산 세상이나 여러분이 사는 세상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윗이 살던 세상과 예수님께서 사셨던 세상, 거기만 악한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 세상은 항상 악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과거보다 더 악해져 갑니다. 따라서 우리도 언제든지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분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 신호를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다 뺑소니 차량에 치여 생명을 잃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을 듣게 됩니다. 길을 가다 낯선 사람에게 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살면서 억울한 일을 만나는 것을 셀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저 사람에게만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내 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상처 때문에 평생의 고통을 당하면서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참석하신 분들도 잊지 못하고 그 상처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현재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한 억울한 일이 언제든지 나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편 59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이 어떻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여줍니다. 다윗은 대적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대적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이럴 때 무엇을 하였을까요? 바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세상은 천국이 아니고 믿는 사람일지라도 천사가 아니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위해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시편 59편을 통해서 당신들이 사는 세상도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겁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그냥 다윗의 이야기로 끝난다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분명히 다윗이 만난 사건이지만 그것이 다시 재현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도 다른 종류지만 그와 같은 일들을 얼마든지 만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험하고 거칠고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대적질이 죽이려고 할 때 무엇을 하였을까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알렸을까요? 대적들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았을까요? 이것도 불가능하다면 다윗이 혼자서 골리앗도 물리친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창문으로 도망가야 될 사람입니까? 뭐가 무섭겠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아무도 대항할 사람이 없고 한 사람, 한두 사람 도망하는 상황에서 혼자서 골리앗을 대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장인이 죽이려고 하니까 창문으로 빠져 도망간단 말입니다.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혀 대항할 마음도 없고 대항할 계획도 없습니다. 얼마든지 왕궁으로 몰래 들어가서 사울을 암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윗에게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이미 소문나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어떻게 하는지 볼 겁니다. 1절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대적들에게서 건져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2절 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은 2절에서도 하나님께 건져달라고 합니다. 구원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리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피소서. 4절에서는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피소서로 말합니다. 3절의 말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절 나를 건지시고 2절 나를 건지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4절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피소서. 다윗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대적질이 죽이려고 할 때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힘이 있습니다. 다윗은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요?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요? 할 것이 없어서 기도했다고요? 아닙니다. 다윗은 힘이 있습니다. 방법도 있습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처럼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이가 무서운 것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무서운 것을 봤어요.
아이 키우신 분들은 잘 알 거예요. 아이가 무서운 것을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어떻게 해야지 하면서 걱정할까요? 아이가 누구에게 가야지 하면서 망설입니까? 아이가 무서운 것을 보면 어떻게 해야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가야지 망설이지 않습니다. 아이가 무서운 것을 보면 본능적으로 엄마 하면서 엄마에게 달려갑니다. 아이는 엄마에게 달려가면 다 해결되는 것을 압니다. 아이가 무서운 것을 보고 엄마를 부르면서 엄마에게 달려가듯 다윗은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다윗은 시편 59편만이 아니라 항상 어려운 일을 만나면 기도로 하나님께 달려갔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기도로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은 다윗의 본능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한 번도 어떻게 해야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가야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려움만 만나면 항상 똑같이 기도로 하나님께 달려갔습니다. 아이가 무서운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가야지 망설이지 않습니다. 아이는 무조건 엄마 부르면서 엄마에게 달려갑니다. 다윗의 삶이 언제나 이 아이와 같았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분한 일을 당하고 위험한 일을 만나면 언제든지 하나님 하면서 그분에게 달려갔습니다. 그에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에게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다윗에게 가장 큰 힘, 가장 큰 능력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기도에 가는 글을 읽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읽었습니다. 기도는 조용히 문을 열고서 하나님 계시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기도는 나 혼자 독박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나 혼자 그냥 소리를 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조용히 문을 열고 하나님 계시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기도는 여러분 단순히 혼자서 외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계시는 곳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계시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대적들이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윗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상황에서도 기도하였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계시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기에 사자굴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계시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은 무섭지 않았어요. 사자굴이 두렵지 않았어요. 그는 기도로 하나님 계시는 곳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지켜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사자굴에 외형적으로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들어간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반복에서 기도했습니다. 분명히 바울의 몸은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서 기도로 하나님께 들어갔습니다. 감옥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감옥이 고통이 아닙니다. 그는 기도로 하나님께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옥문이 열리고 옥토가 흔들렸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까? 어려운 일 만날 때는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힘드십니까? 힘들 때는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기도는 이럴 때 하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은 기도로 하나님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힘들면 기도로 하나님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외로우면 기도로 하나님께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대적들에게 생명의 위험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대적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대적들에게 생명의 위험을 당할 때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대적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 기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기도할 때 기도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해서 익숙해져서 습관적인 기도입니까? 아니면 나는 기도해야만 하는 충분한 이유를 붙들고 있습니까? 기도의 이유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과 그냥 생각 없이 기도하는 것과는 기도의 내용 자체가 다릅니다. 기도 후에도 다릅니다. 기도의 결과도 다릅니다. 다윗은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 기도한 이유가 뭡니까? 왜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왜 창문으로 도망쳐야만 했습니까? 그러면서 왜 기도만 했을까요? 9절과 16절, 17절 말씀에서 우리는 답을 만나게 됩니다. 세 절을 읽으면서 공통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9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다. 이제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공통점을 꼭 찾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6절입니다. 나는 주의 심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리라. 이제 17절 읽겠습니다. 공통점 잊지 마십시오. 17절 읽겠습니다. 나의 심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들은 충분히 세 절의 공통점을 찾으셨을 겁니다. 9절과 16절, 17절의 공통점. 9절, 16절, 17절의 공통점. 9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16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17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9절과 16절과 17절은 모두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요새라고 부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요새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시적 표현이 아닙니다.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요새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특히 사울에게 쫓길 때 엔게디 광야의 한 굴에 피했습니다. 엔게디 광야의 굴은 다윗에게 요새였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치르면서 요새의 중요성만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요새를 발견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요새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요새라고 하는 것은 누가 가르친 게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한 게 아닙니다. 삶을 통해서 터득한 겁니다. 삶을 통해서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요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대적들이 죽이려고 할 때 기도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요새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대적들이 죽이려고 할 때 기도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요새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세상의 어떤 요새에도 감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새라는 사실에 감탄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자기를 지킬 수 없을 때 그런데 해를 입지 않는 경험을 했습니다. 자기는 분명히 여기서 생존할 수 없는데 여전히 건강하게 살아있습니다. 그런 인생의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방패가 자기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성이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겁니다. 아, 나의 요새는 하나님이시다. 나의 요새는 하나님이다. 다윗은 시편 59편에서만 하나님을 요새라고 하지 않습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을 요새라고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다른 시편의 고백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편 9편 9절, 18편 2절, 28편 8절, 37편 39절, 62편 2절, 그리고 62편 6절, 144편 2절. 기도는 요새이신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겁니다. 종교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습관이 아닙니다. 기도는 요새이신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윗은 잘못이 없는데도 대적들이 죽이려고 할 때 기도로 요새이신 하나님께 들어갔습니다. 다윗은 대적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 기도로 요새이신 하나님께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요새이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요새가 되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면 어떻게 하지? 라고 당황하지 마십시오. 누구에게 가지? 라고 망설이지 마십시오. 기도로 요새이신 하나님께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지켜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잘못이 없는데 다윗처럼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우리 중국 가족들 보면은 참 성실하게 살아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살아요.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는 일마다 안 돼요. 그런데 하는 일마다 실패를 해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뭔 세상이 이렇게 생겨먹었어? 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되는 일이 없네요. 모든 사람에게 친절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말을 한 번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나를 멀리합니다. 심지어 비난까지 합니다. 심지어 손가락질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언제든지 이렇게 욕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욕을 먹으며 사는 것이 우리들의 세상의 현실입니다. 운동도 하고 해로운 음식은 멀리하는 등 건강관리 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 몸이 나를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암이 내 몸을 공격합니다. 허탈합니다. 내가 술 한 모금 마신 적도 없고 담배 하나 핀 적도 없고 나름대로 운동도 하고 나름대로 해로운 음식도 먹지 않았는데 이게 왜 이래? 뭐가 이래? 그게 우리들의 불완전한 몸의 실체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벌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불완전한 몸을 가진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잘못이 없는데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다윗만의 일이 아닙니다. 다윗을 통해서 누구나 잘못이 없지만 얼마든지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겁니다. 억울한 일이 다윗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없었어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았지만 그런 일들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시편 59편이 보여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너무 여러분 자책하지 말아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는 것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뭔가 잘못되고 뭔가 안 되고 또 내 몸이 상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내가 뭔 큰 잘못을 저질렀는갑다. 내가 그때 주일 한번 빠져서 그런갑다. 내가 그때 봉사하러 가는데 그때 봉사 안 해서 그런갑다. 그럴 것 같으면 다 죽었어요. 그럴 것 같으면 어떻다고요? 우리 다 죽었어요. 저도 성한 몸으로 여기 못 있어요.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세요.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것이 그렇게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 그렇게 말해서 통제하는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큰 주님 앞에 섰을 때 가장 큰 벌을 받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 몸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이 없는데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다윗만의 일이 아닙니다. 다윗을 통해서 누구나 다 잘못이 없지만 얼마든지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잘못이 없는데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오늘 시편 59편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잘못이 없는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특별한 잘못이 없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잘못이 없는데 고난을 당할 때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조용히 문을 열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는 요새이신 하나님께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할 때 혼자가 아닙니다. 기도할 때 나 혼자 소리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은 기도로 요새이신 하나님께 들어가야 될 때입니다. 한 주간 기도로 요새이신 하나님 품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정말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못이 없는데 이렇게 사울은 자객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기도로 요새이신 하나님께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다윗만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세상은 다윗이 살던 시대보다도 더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또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는 주저하지 말고 기도로 요새이신 하나님께 들어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특히나 요즘은 기도로 요새이신 하나님께 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망설이지 않게 해주옵소서. 주저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로 요새이신 하나님께 들어가 사는 중국교회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